우리가 이제 화목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제는 기름을 드리는 제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의 몸에서 기름을 하나하나 다 떼내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 기름이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왜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드리냐 이렇게 하는데, 그 기름 자체가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가 우리 중생을 한 것이라면 소제는 말씀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의 삶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화목제는 감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삶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게 기본적인 감사라는 게 있어요. 무슨 감사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도 기본이 있잖아요. 밥을 먹는데도 기본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뭐가 있어요?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감사가 뭐냐? 잘 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될 때.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하나? 반응들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본 감사 그러면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일 큰 감사는 뭐냐면 구원받은 감사예요. 제사함 받은 감사예요. 이 신앙이, 이 사람이 성장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냐, 이게 뭘로 나타나냐? 감사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뭔가 신세를 졌으면요, 반드시 그 신세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산다는 것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베풀으란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오해해서 교인들한테 돈 있게 생기면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 내가 베풀으라고 그랬지 돈 빌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빌려줄 때는 어떤 각오로 빌려주라고요? 안 받을 생각으로. 그 외에는 빌려주면 안 돼요.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으면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도와줘야 되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안 하면 죽는데 수술비 안 넣으면 수술 안 해준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그 사람한테 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늘 짜증을 많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감사가 많아요? 짜증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보다 나은 구석이 많습니다. 그러잖아. 노래도 그래서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되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생기면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제가 보니까 어떤 때 짜증이 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이 제가 짜증 많은 걸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짜증을 내다 보면, 아, 이게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짜증 한번 냈다가 아이고 저 짜증쟁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때 순간적으로 짜증을 내는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깨우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래 나도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고 있는 거고 아이고 시간이나 빨리 가라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러면 안 맞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찬양하다 말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우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 예?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지 난 알 수 없네. 그 예전에 그 보험성가인가 거기 보면 날 구원하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이런 그 제가 노래가 이제 조금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가사만 좀 떠올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정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제 자꾸 연습하는 게 뭐냐면 어떤 짜증스러울 일이 있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부터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냥 멋쩍게 하기 힘드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벌써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이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영혼은 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뭐가 편해요? 영혼이 편해요. 여러분 이 불평을 하면요 영혼이 고달픈 거예요. 영혼이 고달프면 자기도 고달프고 자기 몸도 고달프고 자기 주위도 다 고달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될 때 더 감사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감사란 말이 이게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믿는 사람이 그 사람만 못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일대지 한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일대지 한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화목제는 기름을 드리는 자. 첫째 시작. 동물의 몸에서 기름을 떼어 화목제. 화제라는 게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기름은 하나님의 복을 의미한다. 세 번째 시작. 화목제는 보답을 의미하는 감사제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게 이거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보답을 의미하는. 그래서 화목제란 말이 쉬렘 이런 뜻인데 감사하기로 따지면 뭐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하기로 따지면 다 불평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보는 게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어떻게 보느냐. 그쵸? 빨간색을 좋게 보는 사람은 빨간색이 좋은 거예요. 나쁘게 보는 사람은 나쁘게 보이는 거고. 파란색이 좋게 보이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근데 파란색을 또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요, 같은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은 생각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습니다. 절대로 못 갖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3절에 보면 그가 또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3절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화제 중에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덮인 기름, 붙은 기름, 요것만 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3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다. 전 처음에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떼서 하면 되지 왜 일일이 다 이렇게 찾아서 뗐나 보니까 감사는 찾는 거구나. 감사는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사실 찾지 않으면 감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불평이 많은 분들은, 아내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분들은 아내에 대해서 감사할 말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면 돼요. 남편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분은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면 돼요. 또 교우들에 대해서 아유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래 이렇게 불평할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간에 붙은 거, 신장에 붙은 거, 뭐 콩팥에 붙은 거, 뭐 콩팥 신장이지 똑같은 얘기네.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다 찾아서 하는 거예요. 기름을 뭐예요? 찾아서. 제가 말을 잘못했나? 기름은 어떻게 해서요? 찾아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는요, 내가 하는 거지만, 목사가 하는 거지만 반응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래서 아멘도 하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주원교회 설교하면 참 재밌대. 왜 그러냐니까 아멘을 잘해줘서 그렇대. 아멘 하는 사람은 최소한 150살까지 살아야 돼. 무조건. 일찍 죽으면 절대 안 돼요. 아멘 하는 사람 조금만 더 살든지.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도 뭐 151살은 살겠지 뭐. 아꼈기 때문에.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자꾸 찾아야 돼요. 뭘 찾아요?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 감사거리.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이해가 되세요? 목장도 모이면 그러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맨 불평만 하다 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를 원망하는데 하도 원망하니까 그럼 여태까지 감사한 게 하나도 없냐니까 아유 저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게 있냐? 너 어떻게 살았냐?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죠? 그거 감사해야 돼. 그러면 너 놔준 것만도 감사하지 않아? 그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놔준 것만도 감사하지 않냐? 버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너무 많더래요.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없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없는 줄 알아. 그런데 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 거리를 찾아보면, 거리라고 그러죠.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목장도 감사 나눔이에요. 감사 나눔. 감사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종교개혁도 감사 나눔이에요, 사실은. 이거 개혁하는데 구원을 개혁하고 예수를 개혁하고 또 나의 모든 걸 개혁하는 그런 뭡니까? 신분을 개혁하는 이 개혁이 뭘 나눌 수가? 내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나? 내 신분이 뭔데 내 신분에 맞게 행동했나? 그렇게 보면 감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감사 나눔을 하는 게 목장이에요. 뭘 나누는 거요? 감사. 야,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네. 이런 것도 해주셨네.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하면 주신 것이 많아요, 안 주신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주신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못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고 고달퍼진다니까요. 여러분 불평해 보세요. 얼마나 고달퍼요. 아이고 이놈 무릎은 맨날 왜 아파. 그럼 그 무릎이 고달픈 거예요 이게. 근데 그나마도 요렇게 아파도 아직은 쓸만한 게 다행이다. 그러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있던 병도 낫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불평하면 없던 병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복을 내게 허락하시다니.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고. 그런 사람은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내장에 붙은 거, 콩팥에 붙은 거, 간에 붙은 거, 다 덮인 거, 붙은 거 다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대학교 시험 볼 때 솔직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든 거죠. 그때는 뭐 땅 팔고 집 팔고 해야 대학을 가는 시대니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일단 뭐 등록금 대출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뭐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합격하려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이단에 나온 분들은 이단에 나온 걸 감사해야 돼요. 화목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게 감사하구나. 우리 인생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지는 거예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넓어지고 봉사하는 것도 넓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넓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화목제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드린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단을 쌓는데 제일 먼저 드린 게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드린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였거든요. 다윗이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세운 이 나라가 얼마나 크고 사람은 얼마나 늘었을까 한번 세봐야 되겠다. 원래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이게 사람이 가다 보면 잘 되면 겸손한 마음이 사라져요? 계속 커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요 희한하게 내 주머니에 돈 딱 생기면 딱 교만해져요. 이거 어디 폼 좀 잡고 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없을 때는 야 얼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겸손한 마음이 들어요. 그 얼마가 딱 생기면 딱 폼 잡고 싶은 거야.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불러가 야 요압아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냐 한번 세보자. 그러니까 요압이 있다가 마마 이거 아니되옵니다. 인구를 세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세라고 할 때만 해야 됩니다. 그냥 세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딴 때 같으면 그래?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딴 때 같으면 그랬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야? 왕이 시키면 시킬 것이지 시킨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아 빨리 해. 그러니까 요압이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가서 야 빨리 장군을 다 보내가지고 각 성에 가서 인구세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역. 여러분 7명 죽어도 큰 건데 몇 명이 죽어요? 막 여기저기서 7만 명이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죄 없는 백성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보니까 천사가 칼을 딱 빼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요거 쳐서 망하겠다. 요걸 보는 순간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드린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저주를 그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뭔가를 찾는 거거든요. 내게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 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없는지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요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역대상 21장 26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21장 26절. 제가 성구를 드렸나 모르겠네. 여기 나오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단을 쌓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여호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웬만하면 주일날만큼은 무슨 복장? 예식장 가는 복장으로 오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옷을 더럽게 입었다, 깨끗하게 입었다, 좋은 거 입었다, 이거 하나님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봐요. 마음을 받는, 하나님은 뭘 받아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드린다는 그 마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다. 그리고 실제로요 내가 복장을 깨끗이 하고 양복을 입고 이런 것은 예의,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사람끼리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손님들이 왔는데 일하다 말고 돼지똥 묻혀가지고 닭똥 묻혀가지고 그냥 쓱 예식장에 온다 그러면 온 걸 감사하겠어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겠어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돈을 안 갖고 와도 얼굴만 비치더라도 옷을 깨끗이 입고 온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주는 솔직히 그날 그 사람이 뭐 저기 부조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알아요? 몰라요? 왔으면 내 것 꺼내야지 안 내도 몰라. 사실은 나중에 아는 거지. 이게 우리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 왜 없어졌어? 말씀이 왜 읽기도 전에 다 없어졌어? 다시 올려줘봐요. 대상 21장 26절.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고? 단을.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뭘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그 다음에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 봐주세요 이랬다는 거죠. 이게 아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제단 위에 불을 내려 하늘에 불을 쫙 내려가지고 알았어 이놈아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이놈아는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애기들이 뭐 조금 잘못하면 혼내려고 하다가 매들었다가 봐주세요 알았어 이놈아 하고 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칼을 천사가 탁 해가지고 칼집에 꽂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상관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화목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오늘 수요 예배를 여러분들은 와서 드리고 또 안 와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터넷 드리는 분이나 다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걸 딱 들어보니까 아하,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응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목사가 설교할 때 같이 호응하고 아멘하고 같이 호응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왜? 다 제사장이니까. 다 뭐니까요? 제사장이니까. 멀쩡멀쩡 입 딱 다물고 하고 이게 눈 크게 부릅뜨고 그 뭐 노려본다고 해서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처럼 줄 딱 맞춰가지고 박수를 톡톡톡 친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진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 자식하고 친한 사람은요, 딱 앉아가지고 해요. 좀 편안하게 해요.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그 앞에 눕기도 하고 그 앞에 일어서기도 하고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뭘 아버지 앞에 가면 무조건 무릎 다 꿇고 정자세 타게 가지고 말씀하면 듣겠나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윤광호 장로님 성재가 탁 오더니 아버님 군대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날부터 딱 자세하던가요? 초디가 왔을 땐 그러니까 충성하고 저 군 휴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거야 아마. 네? 제대한 다음 날부터는 성재야 일어나라 해야 일어날 거야 아마. 그게 부모 자식의 사이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 그게. 걔가 버릇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고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뻐요, 보기 싫어요? 그거보다 이뻐요. 아이, 예전에 그 뭐 전쟁이 날까 하는데 우리 윤유리 집사님이 우리 아들 군대 가 있는 동안 절대 전쟁 나면 안 돼요 그러더라니까. 그럼 다른 애들 갔을 땐 나야 되냐 이거야. 예. 근데 우선은 급한 게 누구예요? 내 아들이 급한 거지. 성재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아들은 더해. 장교들은 더 죽을 일이야. 그래야 이게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같은 제사장으로 같이 제사드리며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감사와 희생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자, 레위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기 3장 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러니까 이게 예물로 드리는 소를 드리는데 수컷이나 암컷이나 무슨 뭘로요? 흠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러냐? 이 소나 이 양을 드릴 때 제사를 희생의 제사, 이렇게 희생이라는 말이 죽여서 드리는 제사 이런 뜻이거든요. 가장 큰 희생은 죽음이에요, 사실. 동물을 죽이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동물이 죽는 거. 내가 죽어야 했는데 그게 죽는다 그러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내 대신 그 소 한 마리 죽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소가 아까워가지고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런 분 있어요? 네. 그런 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소가 존재하는 거지 내가 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죽어서 내가 산다면 그 죽음을 희생의 죽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희생의 제사는 제사를 위한 동물의 사체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 생명을 대속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거든요.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걸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야.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단에 가는 거예요. 이단에 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이단에 안 가는 거고, 또 이단에 갔더라도 이게 믿어지면 나오는 거고, 이게 안 믿어지면 도로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속죄를 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아멘. 이게 최고 중요한 믿음이에요. 아멘. 이런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래요? 희생의 제사예요. 이제 1대지 여기까지 끝나고 2대지 하겠습니다. 2대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2대지 잊어버렸나? 시작. 화목제는 무슨 제사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게 희생이거든. 희생당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째, 시작. 희생이란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희생은 죽음이에요, 죽음. 두 번째, 시작.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희생의 제사이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하여튼 죽어야 돼. 이거 죽어야 돼, 이게. 희생이란 말이 제바흐란 말인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죽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론을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희생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희생이란 말. 번제 희생, 화목제 희생, 속죄제 희생, 속건제 희생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죽여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이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희생이 죽음이에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 자, 다시 한번 레위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거든. 화목제의 희생을, 화목제를 드릴 때 희생이 뭐예요? 죽여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 드리는 것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뭘로요? 흠없는 것으로 옆에 들. 흠없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이삭을 뭘로 드리러 갔어요? 뭘로 드리러 갔어요? 번제로 드리러 간 거예요. 이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죽여서 그거를 불태워드리. 그게 불살을 뻗자거든요. 불살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을 진짜 죽여서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백세에 준 이 귀한 아들을 그냥 죽이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역사를 통해서 다시 살려놓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예배할 때는 처음 교회 나올 때인 거예요. 처음 나올 때는 뭐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애기들도 처음 뭐 세상에 나와서 뭐 어떻게 사람이 사는 걸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래서 번제는 반드시 죽여서 드리는데 동물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내 죄는 내가 졌는데 죽음은 누가 죽는 거예요? 소가 죽는 거예요. 동물이 죽는 거예요. 이걸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도 뭐라고 말했냐면, 대왕 마마, 우리가 사흘쯤 가서 희생을 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약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고 사흘길쯤 가서 드리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이게 희생을 드리려 합니다 하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이게 희생이 뭔지 이 사람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을 죽여서 내가 죄사함 받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약이에요, 구약. 아멘. 그 구약의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래요? 희생의 제사. 무슨 제사? 희생의 제사. 죽음을 내 대신 죽는 제사가 희생의 제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십자가에 지신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땐 희생의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돼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돼지. 세 번째 돼지 한번 또 올려줘 보세요. 네, 시작. 화목제는 문제 해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첫째 시작.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화목제를 드린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는 무슨 제사라는 거요? 문제 해결의 제사라는 거죠. 화목제 첫째는 기름을 드리는 제사고, 두 번째는 희생의 제사라면, 세 번째는 무슨 제사? 문제 해결의 제사예요. 문제. 여기 이게 딱 써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나 봐요. 첫째는 뭐예요? 기름을 드리고, 두 번째는 희생의 제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문제 해결. 이제 화목제 하면 아시겠죠? 늦게 오신 설권사님도 아시겠죠? 늦게 온 분도 알아. 처음부터 온 분 아니라도 알아. 예? 그렇다고 많이 늦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작할 때 들어왔으니까. 예? 이게. 그래서 화목제는 문제 해결의 제사다.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시간이 좀 마치는 게 은혜죠. 예. 예.